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점점 목회를 할수록 옳게 느껴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어느 공동체이든 그 어떤 사람이 그 공동체에서 일하며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흥망성쇠가 좌우되어 간다는 것을 정말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기용하신 인물들을 면면히 검토해 보니까 다 인물다운 인물들이었다 하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그랬습니다.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대군을 가나안이 보이는 요단강 동편까지 인도했던 여호수아만 놓고 보더라도 역시 그 사람은 지도자다운 면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처음에는 비록 이기주의자였고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였던 모세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을 듯했던 정도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족장들을 비롯한 그 모든 사람들도 다른 형제들을 돌보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종인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인물들로 변화되어져 갔던,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다운 인물들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나온 모든 시간을 통하여 배운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주의 종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새로운 개념으로, 새로운 포커스를 가지고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는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은 다 인물다운 인물들이 인물값을 할 정도로 멋지게 쓰임받았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오늘 만나는 본문의 주인공은 그리 보이지 않습니다. 내용적으로 보았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하여 여리고 성 내부를 정탐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잘 알다시피 2명의 정탐꾼, 첩보원, 우리나라 말로 아주 쉽게 접근을 하자면 간첩을 보내서 가나안의 동태를 살피게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외부의 간첩 활동이 원활하게 첩보 활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도와주어야 하는 이른바 고정간첩이 있어야 했는데, 이를 위하여 준비되어진 인물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만나게 되는 라합이라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면에서 나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진 라합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상식을 깨뜨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보통 우리의 상식은 인물다운 인물이어야 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실력과 능력과 여러 가지 인격적 면모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상식인데,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이 라합의 모습을 보노라면 인사가 만사가 아니다, 아닐 수 있다라는 새로운 교훈을 얻게 되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어느 사람도 기대해 볼 수 없었던, 기대할 수조차 없었던 천한 거리의 여인이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머뭇거리지 않고 그녀의 직업에 대해서 기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몸을 파는 여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매매추는 하나님께서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우상 숭배와 함께 가장 싫어하시는 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직업으로 하는, 그러기를 한평생 살던 여인을 사용하시다니, 하나님이 이런 여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게 하시다니, 그것도 그 위대한 가나안 정복전쟁의 선두에 서서 귀한 역사를 일구어 나가게 하시다니, 얼핏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컨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그 놀라운 가나안 정복의 역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도 감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타락의 길로 치닫고 있었던 한 여인을 통하여 이루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반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희소식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가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어지고 인물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의 말씀을 하게 되면 흔히 피드백을 보여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부정적인 내용의 말들이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해 보아서, 저는 배우지 못했어요. 무식한데 어떻게 그런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진 것이 없어서요. 그래도 좀 여유가 있어야 주의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은 죄가 하도 많아서요. 하나님 저처럼 큰 죄인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 리가 없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어벽을 쳐놓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기회에 대해서조차 도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리의 여인까지 사용하셔서라도 그 위대한 가나안 정복의 꿈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 이 자체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파는 라합을 통해서 그 큰 일을 이루셨다면, 다시 강조할게요. 하나님께서 율법의 관점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돌팔매질 당하여 죽어 마땅한 매춘부를 통해서라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축복의 땅을 선물로 주시는데 1등 공신이 되게 하셨다면, 다시 강조할게요. 그 끔찍한 죄인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은혜의 길을 여시는데 사용되었으며 형통의 문을 여는데 쓰임받게 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똑같은 메시지를 허락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아, 너는 축복의 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은혜의 문을 여는 존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하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존재라는 영적인 자부심과 영적인 자긍심이 너희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주일 아침,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좀 큰 소리로 축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필요로 하십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존재, 은혜의 문을 열 수 있는 존재,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아침 라합의 믿음을 만나야 합니다. 도대체 라합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가? 라합의 베이스로 깔려져 있었던 그 믿음의 양태와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긴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라합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연구한 한 줄 평으로서의 평가를 내리자면 라합은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엄청난 분량이 아니었습니다. 백과사전적 대단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가 위대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초라하기 그지없다라는 것을 본문 말씀 외에 보조되는 다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보조 성경은 다른 데가 아니라 믿음의 거성들이 대거 등장하여 신앙의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히브리서 11장에 이 라합의 믿음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렇게 31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같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 라합이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단어 믿음 때문에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도와주었다, 그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믿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의 대단한 믿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설교의 핵심입니다. 상황을 보십시오. 말이 하나님의 일이 사람이었고 또 정탐꾼이었지, 여리고에 사는 원주민들을 놓고 보았을 때에는 자기네 땅을 차지하고자, 자기네 땅을 정복하고자 침략하는 나쁜 놈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돕는 행위는 고정간첩에 준하는 중범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진 사실이 탄로나게 된다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주변의 모든 동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형편에 이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도와주겠노라고 하는 과감한 결단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지식이 그녀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점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과연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가 기도하는 것이 죄가 되어지는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기도할 만한 용기가 있습니까? 우리의 생활이 우리에게 손해를 안겨줄 수 있을 정도의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는 생활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믿음을 사수할 만한 믿음의 배짱이 과연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승진이 거부되어지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주일 성수로 인하여 주일 출근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무슬림 지역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의 제물이 되어져가는 이 엄청난 사건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도 믿음 때문에 승진이 안 되고, 믿음 때문에 물질적 손해를 보고, 믿음 때문에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사수할 만한 믿음의 배짱이 얼마나 있는지 이 시간 라합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볼 따름입니다. 몸을 팔 정도의, 그래서 많은 여인들로 하여금 자기의 남편의 타락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어쩌면 수많은 가정을 파괴했을는지도 모르는 그 여인 하찮은 존재,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이 관점을 놓고 여러분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추락이 그지없는 사람도 믿음이라는 것을 붙잡고 바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로 반전을 시켰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정말 순수한 믿음, 풍성한 주의 말씀을 매주마다 먹고 있고 매일마다 성경을 보며 마음껏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사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라합의 용감한 믿음의 행동의 정체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배짱이 어느 정도의 지식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라합의 그 지식의 정체는 백과사전적 방대한 분량의 지식이 아니었다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그에게 들려진 하나님에 대한 소식은 바람결에 흩날리던 한낱 소문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냥 들었던 것에 지나지 않아요.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설교의 메시지에 의해서, 우렁찬 웅변의 함성적 메시지에 의해서 그녀가 감동을 받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북아프리카 이집트 지역에서 무역 상인으로 이렇게 오가며 이야기를 꺼내었던, 죄송합니다, 장사치들이라는 거 지금 무시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용어라고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사치들의 지나가는 말소리로 이러한 일들이 애굽에서 일어났단다 라는 얘기만 들었을 따름이에요. 야훼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가려고 할 때 홍해물이 갈라졌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광야 사막에서 헤매고 있었을 때 매일마다 만나가 내려와서 그네들의 줄였던 배를 채워주셨단다. 야훼라는 신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때려 눕혔고 홍해를 가르셨으며 그들을 반대하는 모든 대적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단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제자 훈련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고단위의 성경 공부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목청껏 올리는 목사의 함성을 들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장사치들에 의해서 들려온, 바람결에 들려온 그 소리, 그것만 들었을 따름이었어요. 근데 라합의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자기의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대비 비교하되 불러도 대답이 없으며 인간의 부르짖음에 침묵하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들에 대하여 실망을 느끼고 있었던 차에 라합은 들려온 소문에 의하면 자기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자기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며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친히 싸우시며 연약한 자기의 백성들을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생겨났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 있는지 몰라요. 난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별로다, 그래서 뭐 다른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다, 채널만 돌리면 무지막지하게 쏟아지는 것이 설교의 홍수 속에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는 그 말씀 대비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은 얼마나 거룩함에 불타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읽는 순간 아이고 나 이 정도는 다 알아, 그 생각하는 순간 졸기 시작해요. 말씀 듣는 것에 대해서 활짝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습니다. 그럼 이건 교만 아니던가요?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들려진 말씀에 대한 인간적 순수한 믿음의 반응, 이것이 과연 나에게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쟁점입니다. 라합은 들려온 소문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자 그 능력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여리고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다시 강조할게요. 특별한 제자 훈련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환상을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불같은 역사가 나타나서 그의 온몸을 태웠던 기적과 같은 이적을 체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려온 메시지 하나에 의해서 그의 마음이 불방망이질을 합니다. 들려온 말씀에 의하여 그의 온 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산 가족들과 함께 한다면 여리고 땅은 이스라엘의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은 우리의 것이다.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은요, 믿음이 뛰어났어요. 지식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니까 그냥 여기서 그저 믿음의 불길이 막 타올랐던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아요? 제가 여호수아에 대해서 설교할 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가나안은 너의 것이다 완료형을 썼다는 사실을요. 근데 라합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본문 말씀 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라합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정탐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이 내용을 영어 버전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다 배웠던 영어적 문법 아닙니까? I know that. 나는 압니다. 뭘요? The Lord has given you. have에다가 이 완료형 동사를 쓰면은 현재 완료가 되어진다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아니 지금 내용을 본즉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거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있겠나 정탐하러 온 시점인데 라합은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이미 여리고 땅 정복 전쟁이 되기도 전인데도 불구하고 라합은 믿었어요. 이미 이 땅은 너희들 것이다. 너희들 것이다. 완료형을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는 줄줄 꿰고 있어요. 어디 몇 장 몇 절 그러면 암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앙 연조 60년을 자랑하면서 자기의 직분을 자랑하면서 내가 믿음 생활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저 정도야 다 알고 있지. 그런데 그 마음속에 신실하고도 진실한 믿음의 흔적이 보이지를 않아요. 라합을 통해서 반성해야 할 관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이 하나님이 알 수 있는 그 지식적 정보의 시스템은 화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본 것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다 지쳐버린 그 만나조차도 먹어본 일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전혀 없었던 가운데 어느 날 우연히 들려진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는 그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그녀의 믿음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소유자, 이것이 라합이었습니다. 경험주의에 물든 많은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 나에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같은 은혜, 만나가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다면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겠나이다. 보여주신다면 믿음 생활 잘할 자신 있습니다. 경험론에 근거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을 때는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의 시간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시련의 찬바람이 휙 불어올라치면 감동했던 순간에 그 감격스러움 다 사라져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의 감정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우리를 인도한 분은 야훼가 아니고 금송아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변질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구약시대만 그랬나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안 그랬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적 행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신났습니다. 감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상에 죽어야 된다라고 설교를 하자마자 그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기뻐 춤추며 뛰놀았던 제자들이 36개 출행랑을 쳐버리고 말았어요.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보았던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경험했던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라합을 보십시오. 그는 본 것도 없어요. 체험했던 것도 없습니다. 경험했던 것도 없었어요. 바람결에 들려온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건 정말 작은 것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위대함은 그 작은 들려온 소식을 가지고 마음속에 저장했을 뿐만 아니라 저장되어진 그 말씀이 불길이 되어 그녀의 온 몸을 불태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신앙 연조 자랑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 자랑하지 맙시다. 내 안에 순수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씨앗이 발화되어서 그것이 나무로 성장해 나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불이 붙었을 때 떨기나무의 불이 활활 타올랐음과 같이 내 인격도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활활 타오르는 믿음의 순수함이 있는가? 주의 말씀에 아멘 하는 거룩한 반응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시며 순수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한 줄기의 빛을 붙잡고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들으셨다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셨다면 힘들고 지쳐 낭망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 앞으로 가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냥 신음소리만이라도 내셔서라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지은 죄가 있거들랑 어떤 죄이든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용서하심과 함께 마음의 평안함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죄인 여기 왔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는 주님께 손을 내밀어 주님께서 잡아달라, 주님께서 잡아주실 때 나는 희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사오니 주여 나를 잡아주시옵소서. 주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 지식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정말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주님께 내미는 손,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지식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셨다면 주님께 손 내미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행동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소박하게 하나님 내게 지혜가 필요하오니 나를 깨우쳐 지혜로운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가 나에겐 없사오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야고보서에서 선포해 사오니 내가 이 말씀을 믿사오니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지혜, 내 자녀를 아름답게 키울 수 있는 지혜,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지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서라도 올곧게 승리할 수 있는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손 내미는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거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나의 판단력이나 점쟁이의 속임수에 기웃거리지 않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빛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던 길들이 보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합, 자그마한 지식의 빗줄기를 가지고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의 풍성하신 넓은 길의 역사가 그녀에게 임하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나에게 그 풍성함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나가겠나이다 라고 말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겠나이다. 주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뛰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특별한 이적과 은사를 그리워하기보다는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담대하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요,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져주시고요, 나를 이해하시는 그 아버지는 앞날까지도 열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른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불러왔던 이 복음송이 오늘의 이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주를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아버지를 불러볼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있다가 오른손만 올립니다. 왼손 가슴에 두고요.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나의 모든 것이 아바 아버지께 달려 있사오매 우리의 하나님께 손 내민 바로 그 순간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미사와 작은 지식을 가지고서라도 믿음으로 나갔던 라합의 영성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실현시켜 내 영혼 주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